발톱을 드러낸 사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무기 그리고 군사를 통제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으로서 어떤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군사적인 위기겠죠. 왕이 되면서 이 군사적인 위기가 제일 시급하다, 이것부터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전략적으로 군사 배치를 하는데, 사실은 군사는 모아봐야 3,000명밖에 안 됩니다. 블레셋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지만 이 작은 숫자로 이 나라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군사를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진을 치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진을 치게 합니다. 이 두 곳이 블레셋과의 가장 군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 믹마스와 기브아에 각각 2,000명과 1,000명씩 주둔하게 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의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군사적인 전략 배치를 잘해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승패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또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항상 전쟁의 승리 직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한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기에 정말 전투다운 전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역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도 그런 일을 스스로가 경험을 했어요.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암몬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접어두고 군사적인 전략 배치를 통해서 이 군사적 위기를 넘겨야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마음들이 그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급함, 심지어는 그 전쟁의 역사를 제대로 믿음으로 분석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매함을,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왕으로서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해야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였다면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분석했을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인정받겠다. 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놀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몰라보지 않았습니까? 암몬과의 전쟁 때도 모여라 그랬을 때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열등감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백성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야 말리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군사적인 배치를 잘해서 전쟁에 이겨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흔들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거라는 생각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못 붙들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다시 못 붙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상황적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달라서 은혜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적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현실이라 말하죠. 그 상황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영적 혈관에 그 피에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영원하지만 그 이후에 누리는 은혜는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왜?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는 은혜.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누리라고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사실은 식는 특징이 있어요. 금방 식어버리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났을 때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누리는 은혜는 날마다 구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식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 죄성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죄성, 이것이 그것을 자꾸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이 은혜를 쉽게 하는 죄성과의 싸움,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구원 받았다 해도 나중 가보면 다 식어 있고 죽어 있고 심지어는 내가 구원 받았나 의심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이런 은혜 좀 옛날에 다 받았으니 지금 좀 은혜가 없어도 나는 변질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간증이 있으니 나는 계속 충만할 거야 라고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장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아주 큰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조차도 이분의 눈치를 볼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임할 때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분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일을 잘하세요. 사람도 좋으세요. 처음에는 왜 이분을 자꾸 사람들이 경계하지? 참 좋은 분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제가 딱 이분의 교만을 발견했냐 그러면 학생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시간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있다가 말씀만 시작되면 나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말씀 시간에 자꾸 나갑니까? 아유 저는 뭐 다 아니까요 이러더라고. 이제 다 한다. 다 들어서 알고 이해하고 다 한다. 거기에서 교만을 발견하셨죠. 아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있죠. 나는 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은혜 좀 안 받아도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당장 회개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게. 저는요 목회자로 살지만 제가 한 번의 은혜 없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목사고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은혜 없이 예배도 없이 그렇게 주말을 보내버리면 저는 한 주간 살아갈 때 너무 힘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변하지 않아. 예배는 언제든지 또 드리면 되잖아. 군사 전략부터 세워야지. 나는 예배를 잘 아니까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걸 뚫고 사람들이 무시함 속에서도 그걸 헤쳐내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 그런 나를 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하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는 좋은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까지 하셨는데 이젠 괜찮아 해버리듯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사울이 예배보다는 현실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교만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셨냐면 주변의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공격하고 침략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지금 제일 만만한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는 강대국이 누구죠? 바로 앞에 있는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쓰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틈틈이 와가지고 지금 괴롭히는데 딱 블레셋이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가 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보다 군사 배치에 더 관심이 있는 이유였다 그랬죠.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무엇이 백성들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일까요?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같이 이렇게 간이 작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대들지 못해요. 근데 야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야망 있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왜?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면 얼마나 큰 영광이 오는지를 알아요. 이 야망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은 야망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내가 저 전쟁에 싸워서 싸움을 먼저 걸어서 이겨서 인정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는 몇 명이죠? 3,000명이에요. 6만이 넘어가는 군대 앞에 3,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강대국을 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군사력이죠. 그래서 사울은 싸우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사울이 왜 이 야망을 가지고 싸우기로 했는가를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군사를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필요하겠죠. 저 블레셋을 이기려면 군사가 많아야 되는데 3,000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군사를 더 모을 수 있지? 알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모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가 되었어.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기막힌 분석이에요.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가 되더라. 두려움을 줘야겠구나.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 모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싸움을 먼저 걸어요. 먼저 거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면요 두려움을 줘라. 이게 세상 마인드죠.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철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논픽션이죠. 그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있는 간부를 만나요.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전쟁의 두려움을 느껴야 우리 당을 더 지지해 줄 것 같다. 미사일 한 방 쏴주라 이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돈을 주겠죠. 한 방 쏴줄까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쏴줄게. 그리고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백성들,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서 자기를 헤쳐나갈 이 두려움을 헤쳐나갈 사람들을 찍게 된다. 이런 논리가 그 영화 안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블레셋을 먼저 건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몰아 넣어버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아니라 떼거지로 모이겠구나 생각하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사고를 칩니다.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라. 가서 저 수비대를 공격해라.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가서 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바로 블레셋에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대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잘 됐다. 그들은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를 근거로 나팔을 봅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한다고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빨리 모이십시오. 모이지 않으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어차피 싸워야 될 전쟁, 어차피 한번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 다 모읍니다. 길갈이 어디죠? 자기가 왕이 되었던, 대관식을 했던 곳, 사무엘이 모여가지고 회개하자고 했던 곳, 그 의미 있는 곳에 다 모읍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블레셋도요, 보복하기 위해서 이때다 그러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몰려왔는가? 병거라 그러면 이제 마차를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거가 3만 명, 그리고 마병, 말을 탄 사람이 6천 명, 그리고 보병은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죠. 여기에서 사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려움을 주었으니 사람들은 모였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저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담대함으로 이 백성들이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다 만지고 계시는 두려움이에요. 백성들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니까요, 하나 둘씩 무서워서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없어요. 이 모임은 두려움 때문에 모인 모임이지 하나님 은혜로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도 저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 안 다니면 한 대 맞을까 봐 두려워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구원의 확신까지는 없어도 괜히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왠지 깨림직해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다 그러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모인다 그러면 이 모임은 두려움 때문에 모인 모임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에서 그 백성들의 두려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절박하다, 숨었다, 떨었더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실감나는 표현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암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다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는커녕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백전백승을 했던 교회라도 지금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흩어집니다. 한 방에 흩어집니다. 인간의 의리로 묶고 있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흩어집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어도 지금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또 우리는 흔들리고 또 아파하고 또 우리는 세상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걸 합리화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내가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당연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전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빨리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도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전쟁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흩어지기 전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을 하는 절차가 남은 거예요. 이 제사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집도해 줘야만 돼요.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제사 집도하는 거예요. 보통
사무엘이 여기까지 오려면 한 7일 정도가 걸리니까 7일 정도는 기다려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쟁의 여부를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물러가야 될까요? 항복해야 될까요?를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믿음 가지고 싸우든지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죠? 야망이 있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형식적인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 형식적인 거예요. 빨리 와서 왜 빨리 제사를 안 드리지? 기다리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사무엘이 안 와요. 7일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계속 불평합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누리는 은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누리는 은혜. 이거는 식어버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죄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 죄성이 우리 영혼에서 활성화되면 두려움을 생성해내거든요. 여러분 2019년 겨울 사경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지금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죄성이 활성화되면 두려움을 생성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경회의 말씀을 통해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생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안 그래도 두려운데 백성들이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전쟁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겠구나. 이 나라는 둘째치고 내가 백성들한테 무슨 꼴을 당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더군다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뻔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내가 먼저 공격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백성들까지 모두 흩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 내면의 진짜 두려움은 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드디어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 유명한 사울 번제 사건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왕이여, 지금 행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 하셨습니까?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주목하십시오. 자, 사울의 변명을 보면요, 그 변명 안에 한 단어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부득이라는 단어. 부득이. 내가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변명이죠. 그 부득이 안에 들어가는 변명이 뭐냐면, 첫 번째,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늦게 온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을 내가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다. 세 번째, 블레셋이 지금 믹마스 앞까지 저렇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 상황에서 더 기다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지라는 거고 자살행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답을 하는데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답변을 해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그 왕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못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 상황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상황이 중요했고 사무엘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위기 속에도 말씀을 보게 합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물어봐야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두려움을 붙든 자는 이를 해결할 다른 상황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든 자는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은요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장에는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너는 곧 망할 것이다. 당장의 승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회개해라 이 뜻이죠. 이 전쟁의 승패와 여부와 상관없이 그건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사무엘은 떠납니다. 자, 블레셋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지금 블레셋이 무기가 뭐였죠? 마차 그리고 말. 옛날 이 시대의 전쟁은요, 마차 끌고 오고 말 끌고 오면 진 겁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미 수를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쳐들어가고 통치하면서 뭘 통제했다 그랬죠? 군사와 무기를 통제했다 그랬거든요. 이 무기를 어떻게 통제했냐면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같은 강대국들은 철기로 만든 무기, 칼과 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두지 않은 거죠. 철기로 무기를 만들려면 철공,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공을 다 블레셋으로 데려간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낫,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도끼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줘놓고 이게 무뎌지잖아요. 날카롭게 갈아야 되잖아요. 가는 것도 일부러 블레셋까지 가서 갈아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누구만 가지고 있다?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들고 있었겠습니까? 그 다 무뎌진 도끼 들고 있겠죠. 다 무뎌진 낫 들고 있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사울 이해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블레셋 지역의 블레셋 군사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두렵게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쟁은 상대방 적군의 병사들을 두렵게 만들므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두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두렵게 만드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혹시 우리 모르게 이스라엘이 철공을 갖다 놔가지고 철제 무기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에이, 그럴 리 없어. 야, 생각해봐. 저 숫자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몰린 것 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암몬도 이겼대. 분명히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혹시라도 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블레셋 군대에 쫙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이제 딱 등장합니다. 이제 요나단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비교할 요나단을 딱 드러내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울도 사고를 쳤지만 나쁜 사고고 요나단도 사고를 치는데 좋은 사고 하나를 쳐요. 요나단이 적군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군사 한 명을 데려가려고 칼든 자에게 야, 같이 가자 이럽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냐고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요나단이 그 군사에게 뭐라고 하는지 너무 귀한 도전이 되는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할렐루야. 그 요나단이 블레셋 장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내가 가겠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인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똑같이 선포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에 흐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이 붙들었고 다윗이 붙들었던 겁니다. 우리 중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이 믿음을 붙드는 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또 하게 하십니다. 암몬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긴 이 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승리인가요? 하나님의 승리죠. 이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요나단의 고백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상황보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게 지혜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승리 안에 현실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당장의 승리요,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당장의 승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때로는 당장의 실패이지만 나중에 승리를 가져올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그러면 당장의 승리가 있을지라도, 당장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오늘 어떤 섭리를 발견했죠? 그 상황 속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자랑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의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한 열매가 있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한결같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얘기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어떤 분은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묻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예배 드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답을 찾고 싶다고 더 예배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야, 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이 사방팔방 다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보다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언제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은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밤늦게 교회로 왔습니다. 이 캡스에서 이제 잠금 장치, 보안 장치를 해놨으니까 제가 열쇠가 없는 상황에서 왔습니다. 이제 원격 조정으로 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된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대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약간 욱했습니다. 욱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 잠깐 자기가 와서 이거를 고치다가 설정을 잘못해놔서 그런 거래요. 이제 차라리 그러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그럼 다행입니다 하고 이제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가지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오셨을 때 그랬어요. 내가 화를 낸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고. 그 조그만 일이 뭐라고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내면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욱해버린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마다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만지시니 그 말도 안 되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